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신령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지치거나 피곤치 않게 하시며 운명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들 가족 대신 찬송가 대기동문 63번입니다. 시편 145편 찬송가 대기동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때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행하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거리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고백하신 후에 한 주간의 삶, 지난 시간의 삶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고백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한 심에 찬송가 419장입니다. 안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평안과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같이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합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르되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합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상자는 마띠냐와 스마와 아나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와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줌과 하바사나스와 스가랴와 우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야와 바니와 세레다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나님과 블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박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끝없는,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였고 연약하였고 흠이 많았던 시간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는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바쁜 시간을 보내며 지나온 뒤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순간순간 역사하셨던 하나님,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는 또한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시간 이곳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그 듣는 말씀이 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그들이 받았던 은혜와 감동을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역사하심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배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자로 온전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 이 거룩한 주일 성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온전함을 이루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소원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마음에 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 하나하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선하고 옳고 바른 방법으로 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답으로 얻어낼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닫고 알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이 있사옵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마다 믿음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으로서 날마다 세워지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의 가정으로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심을 주께서 오늘도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비가 오는 장마가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물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물이 과하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공급해 주심을 믿기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이 어려운 때에 또한 이 어려운 기후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 속에 감사로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피할 길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길 소망하오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지질이 비가 오는데요. 또 어쩔 때는 또 비가 안 와서 또 비가 왔으면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실 때는 그것에 감사하고 또 비를 안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더울 때는 또 그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귀한 열매와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의 힘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힘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술이 좋은 소문난 부부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무사 출신이었고 강 한가운데 이르자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배가 심하게 기웃뚱거리면서 덜컹덜컹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겁이 나서 덜덜 떨고 있었는데 남편은 태연하게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아내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손이라도 좀 붙잡아주고 그 덜컹거리는 그 두려운 마음을 좀 가라앉혀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태연하게 자신만 그런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내는 좀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내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천하태평으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냐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자신이 차고 있던 칼을 빼들여서 아내 목에 겨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 무서워요? 당신 두렵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웃으면서 당신이 나를 해칠 리가 없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폭풍도 다른 두려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신은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을 나는 믿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알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남편의 모습과 닮고 그러한 모습의 태도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산이 있고 아무리 큰 파도가 치고 아무리 큰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에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과 기쁨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읽음으로 인해서 지금껏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확인하고서 그들의 신세가 어땠던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닥치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길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 영광,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구절을 살펴보자면 에스라가 제사장 겸 학사가 모세의 율법을 낭독할 때 그들은 서서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는 성경을 읽을 때 일어서서 읽고 다시 자리에 앉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형식이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그 말씀이 어떻게 그 심령을 움직이고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로 어떤 태도로 받아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한낱 신문기사에 나오는 이야기거리처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능력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고백할 때니 그 말씀의 능력은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우리 가정과 이 시대를, 이 세계를,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귀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성경을 읽다가 감동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절의 말씀이, 성경 그 한 구절의 말씀이 그 인생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어떤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무엇도 막을 것이 없음을 깨닫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데에 쓰임받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누리며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과거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변화되어진 게 있다면,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고 예배할 때에 간절함으로, 뜨거움으로, 간절함을 가지고서 소망하며 들었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어찌 보면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도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받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일도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처음 난 분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는 한술 더 떠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라고 합니다. 아멘의 뜻 아시죠?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뜻을 하나로 묶어서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아멘. 말 그대로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 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이십니다. 그 아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따름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삶 속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죽겠다라고 하는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때 죽겠다 하나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빠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배불러서 죽겠다, 너무 심심해서 죽겠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모든 순간을 죽겠다에다가 연결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죽겠다 하는 그 말들의 많은 의미들이 결국은 자신을 의지할 때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누가 물어보죠. 목사님 요즘 바빠 죽겠어요. 요즘 힘들어 죽겠어요.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믿음 좋은 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은 죽겠다라고 하는 소리보다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빠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들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뭐가 다른 걸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하는 것이 다르고, 그 결과는 힘들어서 죽겠는 사람 가서 만나보십시오. 얼굴이 어떻게 돼 있죠? 죽을 것처럼 찡그려져 있어요. 바빠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 가서 피곤해 지쳐가지고 죽을 것처럼 빠져 있습니다.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더할 것 그리고 넘쳐나는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힘이 있어야 어려운 난관도 극복하고 계속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힘을 있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고요.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어떤 좋은 영향력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능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보면 도와주고 싶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지만 내 주머니를 보니 돈이 없고, 내가 그것을 하려니 건강이 안 되고, 아니면 내가 그것을 해주고 싶어도 아는 게 없어서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것을 아시기에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을 더 붙여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는가를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8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힘이 필요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실 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이 오늘 우리의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기쁨과 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 기쁨과 힘이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과 힘. 기쁨과 힘의 관계를 알아보려면 똑같은 일을 두 가지 시켜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기쁨으로 할 때는 그 일이 힘들지 않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할 때는요, 힘들지도 않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더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억지로 하면 근심되고 걱정을 가지고 힘들어서 지쳐서 하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죠. 기쁨이 크면 여러분 힘도 세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이 없이 하는 것은 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칭찬하는 것에 익숙해진 아이들은요, 칭찬을 잘해주면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좀 벌써 한 10여 년 된 책이긴 하지만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칭찬을, 그렇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고 책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즉 무엇인가 그에게 힘이 되는 일이 있을 때, 기쁨이 되는 일이 있을 때 힘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기쁨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유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유익이 되는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기쁨은 우리에게 보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양약이 뭐예요? 좋은 약이라는 얘기잖아요. 기뻐해 보십시오. 아팠던 병도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수관 박사가 한동안 맨날 한 게 뭐예요? 웃으세요. 웃고 다니세요. 그거 하던 분이 황수관 박사님 아니에요? 왜요? 웃으면 과학적으로도 사람 몸에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사람의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바꿔주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웃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황수관 박사님이 이야기하셨던 얘기예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보약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우리의 마음이 근심 가운데 걱정하고 고민하면 우리의 뼈를 마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기쁨은 병을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18장에 보니까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말씀대로 기쁨은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쾌락적인 기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화 한 편 본다고 해서 기쁘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하고 웃고 떠든다고 해서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깨달을 때에 그 기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행복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 기쁨은 사실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도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자고 같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기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게 몸에 건강한 귀한 에너지가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의 기쁨이 삶의 원동력이고 병을 이기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믿음을 갖고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이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두 번째는 영적인 기쁨이 진짜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고 연세 드신 분들이고 골프 치는 데서 기쁨을 얻으러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도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 기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하면서 얻는 기쁨도 있겠죠. 나갔다가 골프 쳤는데 내가 이겼어. 쟤를 이겼어. 아, 오늘따라 잘 맞아. 그래가지고 내 평소 실력보다 좋은 성적을 냈어. 그러면 당연히 뭐하죠? 기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영원한가요? 항상 유지되는 건가요? 그때뿐이에요.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단순히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얻고 만들었기에 얻는 그 기쁨보다 이 기쁨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기쁨은요, 그래서 영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끝없는 변함없는 영원하신 그 기쁨. 이 영적인 기쁨은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시네. 어떻게 편안히 쉴 수 있습니까? 매일 살아가는 삶이 복잡하고 번거롭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날마다 평안하고 쉴 수 있냐고요. 여러분 혹시 자고 일어나시면 아주 깨어나십니까? 하루 아침 자고 일어나면 막 깨어나십니까? 지친 몸을 일으키려면 아, 오늘 출근 안 하고 난 되나 이 생각하시는 분들, 아, 오늘은 그냥 누워서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왜요? 지쳐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지쳐있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요, 어떤 분들은요, 그 지친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많은 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힘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영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똑같이 육체가 지쳐있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일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 속에 기쁨과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마치 방전된 배터리를 다시 충전해서 다시 꽉꽉 채워서 쓰고 있는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은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함으로 허락되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그것을 만드는 주체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이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일에 대한 성취감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잠시뿐인 그것들이 사라지면 그 기쁨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들은 영원하지도 무한하지도 않지만 자신이 의지했던 그것들이 사라지면 다시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시간, 이 모든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들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영원하고 끝없는 이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환경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예가 있다면 저는 하박국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가 갖고 있는 영적인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것을 감당하고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기쁨이라 이야기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삶 속에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그것을 찾아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왜 힘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왜 내게 힘이 되는가? 앞에서도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오늘 말씀 속에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있었던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루를, 한 주를,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힘의 근원이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고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살고 있는 이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 힘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영원한 줄 알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 숨쉴 수 있는 힘을 주셨기에, 그리고 그 숨쉬는 생명을 통해서 역사하시기에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다는 것은 이들이 에스라 학사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그들이 살아왔던 시간들을 고백하며 가르쳤습니다. 율법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세오경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히나도 이 신명기 말씀을 많이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 허락하셨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치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친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가르친 것은 바로 이 모세오경의 말씀인데, 이 모세오경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 감동적인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인간사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받았던 그들이 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광야를 나와 하나님이 약속의 땅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해 주셨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겪는 것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알게 되었을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깨닫고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 타국에 가서 고생하며 이제 돌아와 다시 성을 쌓고 성전을 짓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려운 처지에도 위로하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은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내 힘, 내 재주, 내 능력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의 영혼을 보듬는 것이요, 그의 영혼을 만져주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누가 예수 믿습니까? 우연찮게 예수 믿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가장 곤고하고 아플 때 하나님은 만나주실 때가 많다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용기를 주시며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정답을 찾게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찾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야, 니들 울지 마. 울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먹을 것 먹고 힘내서 나눠 먹고 서로 함께 힘내서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소망과 인내의 삶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을 밝히 알았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능력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이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이 순교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바울이 돌에 맞으며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그 마음이 감동되어지던 것으로 압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므로 그들이 죄인이었고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삶의 자유를 얻고 영적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그 마음의 소원 가운데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껏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며 시간과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날마다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며 그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삶 속에 날마다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잘 감당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이 재단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신앙의 공동체가 영적인 성숙과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주님의 몸된 재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돌려지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거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영생을 누리며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육체의 모든 일을 이길 수 있고 그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영원토록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이 충만케 하시는 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믿교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부모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